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는데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데 왜 그랬을까? 첫째는 이제 그 두려움과 겁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갈멜산에 가서 불로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쳤다. 그러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돌아가서 꽃을머리 또 그냥 바알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세벨이 자기가 이제 바알 그 우상을 수입했잖아요. 이 사람 출신이 두로시돈이거든요. 바알의 본거지예요, 거기가. 굉장히 번영하고 잘 사는 동네 그 여자인데 이제 시집 온 거죠, 아방한테.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키워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엘리야한테 칼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잖아요. 죽이겠다 하니까 겁먹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이 겁과 두려움 대신에 용기와 담대함과 살 소망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겁하고 두려움 말고 또 다른 거는 있느냐 할 때 또 다른 것도 있죠. 그게 바로 기대와 실망입니다. 내가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졌으면은 뭔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차단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도 바알 선지자가는 칼 맞겠다. 그런 생각 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버티면 버틸수록 불리하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오도록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전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를 했는데 실망을 했고 그 실망은 이세벨 때문에 더 실망을 했고 죽인다 하니까. 자,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문제는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아주 유별나요. 그런데 뭐냐면 기대치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니까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심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여린 거야. 결과 박수 쳐. 그러면 하는 거야. 비난하잖아. 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되 주시는 대로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주시는 대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동을 했잖아요. 근데 너는 시급이 10,000원이야? 어떤 사람은 시급이 10만 원이야 이랬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주인한테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따질 이유는 없어요. 주인한테는 내 노동에 의해서 내 가치가 이밖에 안 되냐? 다음에 좀 더 주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인간이 조상들보다 못하고 좀 못난 놈이에요. 이러고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움과 하고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주저앉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야. 그래서 스스로 넘어지고 실망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라. 욥 같은 경우에는 왜 강했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식 10명이 죽어. 그러면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져가는 것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물질이 있어요. 물질 제일 부자였잖아요. 근데 다 강도 맞았잖아요. 때강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멘.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그동안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가져가서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건강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도 아멘. 그러니까는 실망을 안 하지. 우리가 볼 때는 욥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망을 안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내는, 사탄이 일으키는,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몸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흔히 뭐 간질이나 안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악성적인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를 막 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그냥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볼 땐 뭐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냥 다 외면하셨네. 섭섭하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에이 하나님 이럴 바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그냥 막 기쁘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의 능력이 너에게 머문다. 바울에게 능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후진국이에요. 예? 북한에는 밤에 불을 못 켜요. 그리고 여기 고층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가면 그 50층 아파트도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전기불 넣지, 선전할 때는. 근데 보통 때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이라는데, 우리나라 왜 선진국이냐면, 전기를 많이 써도 블랙아웃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 사정도 좋지만, 사실은 이 전기 사정이 좋은 거는 뭐냐면, 계획 용량이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계획 용량이 맞아 돌아간다는 얘기는 올드 도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일산 그럴 때 뭐랍니까? 일산 뉴타운이라잖아요. 신도시라잖아요. 신도시는 신생이 돼가지고 얼마 생긴 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전기 얼마, 그 다음에 하수 얼마 이러면은 더 이상 이렇게 지금 와서 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로마나 파리 같은 데는 왜 그러냐. 파리 가면 진짜 파리 날립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수 용량이 그게 100년, 200년 전에 신도시잖아요. 파리가 대화재로 인해가지고 불타가지고 신도시 만든 거거든요. 신도시 만들 때 이 도시계획을 했다니까요. 빗물은 요 정도, 오수는 요 정도, 이렇게 다 해놨다니까? 근데 인제 와가지고 이거를 막 늘리냐면은 도시를 다 뜯어내야 되는데 할 수는 있지. 그럼 뭐예요? 옛날에 파리가 없어지잖아. 그걸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닌데 전기나 이 하수시설을 마음껏 못 늘리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도.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신도시 들어왔는데 신도시 들어올 때 이 전주 있잖아요. 전주 바깥으로 돼 있는데 저쪽에 우리 후곡마을이나 문천마을 가게 되면요. 전주가 안 보여요. 그거는 원래부터 돈 좀 들지만은 땅속에 묻으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서 전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깨끗해 보입니다. 안전해 보이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탄현동 여기는 바깥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랑 여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프루지오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니들이 돈 들여가지고 땅속으로 집어넣으라 한 거지. 그래서 안 보이잖아. 근데 여기 지금 우리 탄현에 여기 가면 다 기둥 바깥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계치란 말이에요. 설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신도시입니다. 전부 다. 옛날에 뭐가 있어요. 초가지 부신 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대충 맞아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다 써도 뭐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에어컨이 있는데 전기 용량이 절대적으로 증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 와요? 전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과되는데 아시죠? 태백에 거기 제일 높은 도로가 뭐예요? 그런 데 가더라도요, 이게 전기가 바깥으로 가야 되잖아요. 큰 송전선 있죠. 그거 가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전기 용량은 있지만은 우리 동네 지나가지 마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네. 아무튼 얘기가 좀 빠졌는데 머문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에게 능력이 네가 아프면은 내 능력이 계속해서 있는 거고 네가 건강하면은 능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 뭐가 유리해? 계속해서 머무는 게 유리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야. 네가 아프니까 기도로 계속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니까 뭐야? 받아들이는 거지. 실망 안 한다니까. 근데 여기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내가 일은 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지?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포기할래. 그러면 똑같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려고 그러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예상치보다도 결과가 좀 미흡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살겠다 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기대치하고 결과치하고에 대해서 이게 어긋나게 되면 기운 빠져 주저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성공과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분량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냐라고 할 때
기준치가 다 달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 그럴 때 부탄 사람이 행복지수 1등이잖아, 전 세계에서. 그죠? 부탄 사람이 1등이에요. 제일 행복하대요. 우리나라, 헬코리아? 우리나라 아주 살기 힘들다 그래. 실제로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살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치와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강남의 그 학원가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정신병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많이 철수한답니다.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 하나만 틀리면은 애들이 다 슬퍼서 운대요. 이게 내신 떨어지고 학원에서 경쟁해서 내가 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산에 글맥학원이 지금 없잖아요. 옛날에 2,000명, 3,000명 했습니다. 중학생을. 중3 학생이 일산에 몇 명인데 다 끌어다 모으는 거야, 거기서. 외고 보낸다 해가지고. 그때 외고를 많이 세웠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다가 이게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외고를 거의 없앴잖아요. 그리고 자사고로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맥학원이 장사를 잘했다니까. 근데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되냐 할 때, 지금도 저 대치동에서 말이에요. 하나만 틀리면은 자기는 뭐 서울대 못 가, 인서울 못 가, 막 이러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거기 안 가면 되지. 정신건강을 위해서. 근데 사실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별로 뭐 아웃풋이 좋지는 않아요. 아웃풋이 좋지는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강남에 예를 들면은 뭐 압구정에 뭐 현대고등학교가 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총 숫자로 보면 서울대학을 예를 들면 10명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도 많다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신학교 와서 얘기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저희 신학 다닐 때. 그랬는데 원래 학생 수가 좀 많대요. 강남에는 학교를 마음대로 세울 수 없으니까 학생 늘어나면 뭐예요? 그냥 전교생이 늘어나는 거지. 학생 수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공부 좀 하는 애들이 다 강남으로 와요. 부모들이 끌고 와요. 부모들이 더 잘 시키려고.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 와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 탄현에 두더라도 탄현 이러잖아. 후진 것 같잖아. 여기 둬도 나중에 그 능력치는 다 나오는 거야. 그게 거의 맞아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 놔도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는 뭐 자사고나 뭐 과학고를 가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중간이로 깔려버리면요,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깔리면은 사람이 의기소침해져가지고요, 자기 능력도 묻어버려요, 땅에. 그러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너무나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돼요. 이거는 성공, 이건 실패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되는데 이만큼은 내가 용납 못하겠다. 그런 경계치가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그거를 낼 수 있는 것은 평균치인데 사실은 평균치는 정량을 말하는 거고 사실은 평균치에는 정성, 성분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한다고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할 거 다 했으면은 하나님 나는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행복해요라고 하면은 되는 거야. 안 한 놈이 책임이지 뭐 한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 근데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가해자는 웃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울고 다닌다니까.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네 놈이 나쁜 놈이지 라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정리하고 당당히 쓰면 되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충성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면 내 할 도리만 하고 결과치에 대해서는 하늘로 가든 바다로 가든 땅으로 가든 간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거는 내가 그거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맡은 일에만 충성하면 돼.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로 충성하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충성하면 됩니다. 아멘?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월급을 안 올려주냐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내가 대학 떨어졌냐고. 경우의 수가 여럿이에요.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인기가라고 해서 막 갔더니 인기가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해야 되지. 결국에는 막 거기 부엘제베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거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 실망하는 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둘입니다. 하나는 분노가 나서 대드는 거고요. 하나는요, 실망했어라고 냉해서 대드는 것도 대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열렬하게 반응을 보이셔야 되고요. 하나는 냉담하게 쌩 하는 거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맞장구를 치면 맞장구를 쳐주고, 웃으면 웃고, 울면 울고.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는 축하한다 하고, 안 된 집에 가서는 안 됐다 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잔치집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초상집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할 때, 여기에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 실망했다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있으면, 아, 그렇겠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마음을 있게 되면은 항상 그 예배가 그렇게 되네. 우리가 은혜로 만드는 거죠. 엎어지더라도 담으면 은혜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드린 거거든요. 저 2층에서 뛰어내렸다니까요. 2층에서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악 한 거예요. 2층에서 예배 시간에 뛰어내리니까 바닥에 뚱 떨어지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돼요? 거기 수천 명이 모였는데 악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은 찬송을 여러 가지 안 하고 거의 한두 곡만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그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사건 정리해가지고 그날 나왔는데 저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대학 갈 때 그 교사하는 그 교사들이 와서 아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근데 뭔 사건이 있었냐 했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그때 예배 인도하고 계셨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니까 그 뭐 뛰어내리고 어쩌고 하는 거는 다 없어졌어.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노인 원로 목사님이 나의 갈 길 다 하고 그러니까는 다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그 원로 목사님의 그거는 항상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고 항상 그거랍니다. 내가 암독강에서 홍수 났을 때 떠내려가는데 나뭇가지 잡아가지고 기어 나왔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냥 예배 시간에 한 번이면 다 덮어버리는 거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예, 풍선에 절대치가 어디 있어요. 터지지 않으면은 주물면 주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에 영적으로 신축성을 가집시다. 아멘. 예,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야 돼. 절대적인 게 있으면 그냥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장소와 시간과 결과치에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장소가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로뎀나 말이 있잖아요.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 당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는 하늘의 법정을 바울은 생각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그냥 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법정을 옮겨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 법정에서 이거를 저울을 할 때 지금 이 법정이 세상 법정이냐 하늘의 법정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이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법정에서 칼로 쳤다 하더라도 별로예요. 아, 이왕에 죽을 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왕에 죽을 거. 그러니까 하늘의 법정이 문제라니까. 하늘의 법정이. 그래 흔들리지 말아요. 하늘의 법정이. 이세벨이 너 죽인다 하더라도 네가 죽이냐? 뭐 하나님께서 나 죽이겠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엘리야 이렇게 하겠지. 하늘의 법정으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시간의 문제가 여기 보면 이제라고 하는 거하고 그날에 그랬거든요. 그날에. 그 이제라고 하는 것은 투데이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24일? 8월 24일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더데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언제인지. 이게 내일일지 1년 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엄청난 날입니다. 엄청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렇게 다 수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금방 하게 될 때는요. 금방 실망하거나 금방 흥분한다니까요. 그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평균치를 내버려요. 평균치를 내보고 나중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 수명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 수명이 80세 늘어나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60, 70이었어요. 근데 지금 80세 넘어간다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사지 멀쩡하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건강 생명은 훨씬 짧아요. 훨씬 짧아요. 이걸 놓고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내 성공과 실패와 나의 행복과 불행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시간 계산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당장에는 100억이 왔다 갔다 했어. 근데 10년 후 하면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n분을 나눠버리면 이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야.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돌려야 돼요. 시간을 돌려야 돼. 우리가 왜 주일 단위로 살아가냐면 주일 단위로 살아가면서 시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8월이네, 내일은 9월이네, 큰일 났네, 바쁘네, 안 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주일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맞추면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또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시간 바꿔라. 이게 오늘이냐, 그날이냐를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이게 터지죠. 풍선에 바람 빠져가지고 내려앉게 되죠. 오늘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멀리 놓고 보면 뭐예요? 멀리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과속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여행 가는데 거기 막 10분 빨리 도착해서 뭘 하는데? 양양바다로 내가 바다 보러 간단 말이에요. 동해바다를. 10분 빨리 가서 뭐 하는데? 기름값이는 떨어졌지. 된 거 아무것도 없어. 가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거야, 나는. 평균 속도로 나눠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거기까지 봐라. 그날까지를 봐라. 그 다음에 장소를 여기구나. 그러니까 장소를 뭐예요? 다시 옮겨서 봐라. 왜 내가 부엘세바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지? 내 갈멜산에 있을 때 불도 떨어졌는데 장소를 바꾸라 이거야. 그 다음에 결과체에 관해서 이제 이세벨이 죽인다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누가 죽인다요? 네로가 죽인다잖아요.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이에요. 폐기 처분, 너는 X.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면류관을 준다 했잖아요. 면류관을. 상을 준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를 가지고서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 받는 결과치구나라고 실망하지 마시라 말이야. 예?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엎어보란 말이야. 엎어보라고. 그럼 뭐가 나요? 뭐가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실망시켜서 낙담시켜서 바람이 쫙 빠져가지고 이게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나에게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이 뭐지? 이걸 생각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경건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성공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열심은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 가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온탕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성적이 좋긴 하지. 성적을 가지고 줄 세우고 대접받을 때는 좋지. 수능할 때는 내가 전국 수석하면 좋지. 그렇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전국 수석에도 어디 갔는데 그거는 또 자리가 달라. 얼굴 예쁠 때야 이쁜 게 최고잖아요. 거기서 얼굴 이쁜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다 막 용서해 준다며. 예? 백인이 와서 물으면은 택시 태워서 탄현역까지 데려다 주고, 흑인이 와서 물으면은 탄현역 물으면은 황룡산도 올라가라고 막 그런다며. 겉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그때로는 되게 영양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늙으면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영화배우나 이런 분들 중에 보면 늙어서도 곱게 늙는 분이 있는데 보면 나이 들어서 곱게 늙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건 또 다르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얼굴 사이즈 같아요. 얼굴이.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 해요. 얼굴이 큰 편이 아니라서. 크면 면적이 넓어가지고요. 이게 좀 관리가 어려워요. 근데 일단 간에 그 카메라 받는 분들은 무조건 얼굴이 작아야 되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연예인 하는데 뭐 깡패 두목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작으면 되겠어. 얼굴 큰 사람이 나와야 되지. 나중 가서 보면 뭐냐면 늙는 면적도 넓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커버가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시 모르는 거야. 그러고는 그 얼굴이 예뻤다 그러면은 미인방명이라고. 나중 가서 보면은 얼굴 값대로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 잘 살아.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막 뜨끈하고 차갑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기분 쫙 빠져가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뭐 젊을 때 얼굴이 이뻐가지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늙어서라도 별로 관리 안 해도 그냥 대충 가더라도 이거 뭐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내가 뭐 40세냐고. 예? 근데 딱 보니까 나이 50도 안 됐는데, 그냥 얼굴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그러냐고. 그 나중에 가서는 또 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빌딩 주인입니다. 회사 다닐 거 없어, 사업하면 돼. 근데 사업도 그래요. 이게 부침이 너무 세가지고요. 힘들어요. 경쟁도 세고 너무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빌딩 주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빌딩 주인 중에서 지금 연예인들 중에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서장훈이 뭐 돈이 얼마나 있더라 하는데 뭐 말도 못해. 뭐 100억 그리더니 1000억 그리더니 뭐 1조라고 그러고 뭐 온갖 소리 다 하는데 그러면 서장훈이 혼자 사는데 무슨 재미로 사나 모르겠어. 빌딩 주인이 그냥 최종적인 목적이라. 그럼 빌딩 가지고 내가 먹고 살 거냐고. 당장에는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빌딩 누구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문제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자식이 없으면은 이제 나중에 다 혈통 가지고서 나눠서 하잖아요. 아니면 국가로 가거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부자가 그랬대죠. 부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유언에 떼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애견한테 주라고. 그럼 걔가 어떻게 돈을 받아가냐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재산 관리해주는 사람한테 너 50% 가져가고 우리 집 개 50% 해서 먹여 살리라 했대, 죽으면서. 그럼 뭐예요? 빌딩 주인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빌딩 주인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3살이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때는 좀 힘들고 고단하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이 있을 집을 예비한다 했잖아. 하늘의 집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망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죽는다까지 하지 실망을 지어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 사실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하나라도 우리가 붙들게 되면은 빌딩이 있으면 하늘에 집이 있는 거고 없으면은 예? 내가 세상에서는 이만큼 빛을 못 봤으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상 주실 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면 엘리야가 거기 도망가서 죽겠다 소리 안 하겠죠. 첫 번째는 용기의 부작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어지는 환경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환경에 이런 데 대해서 적응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지만 그래도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비교적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볼 때도. 교회가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은 당장의 모든 일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뭐 알아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면 되겠지. 뭉쳐서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갖게 되면 마음에 위로가 되죠, 저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참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 아주 그냥 1등 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되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다 허구입니다, 허구.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교회가 되는 거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누가 와서 은혜 끼치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만들어 가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너무나 기대가 많아가지고 실망도 큰 기대는 많지만 기대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아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럼 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겠다 하느냐지.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실망으로 인해서 낭망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파산 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 불능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죽겠다 했는데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변해서 실망으로 변하다 보니 죽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회복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